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 뛰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도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알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쉴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랄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6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모압이 어려움 가운데 이제 처하고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 가운데 유다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모압 지방의 모압의 대표적인 양대 산업의 축은 양과 포도나무였다고 하죠. 모압이 얼마나 부유한 지역이었는지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바닷가에 접해 있으니까 바닷가에서 습기가 오는데 그게 1차 산에서 차단되는 거죠. 레바논에 엄청난 큰 나무들이 생겨나고 그 뒤에는 이제 초원지대가 생겨나니까 양떼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잘 되는 거죠. 모압의 특징은 부유함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유다한테 주라고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역사적으로 봐도 역대왕 하에 3장에 보면 그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아합 왕한테 양을 조공으로 드리는 얘기가 나오죠. 양이 대표적인 산지인데 그것을 유다에게 주어라 라는 얘기는 유다와 연합하라는 얘기죠. 모압의 살 길은
유다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 망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살 길이라는 것,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건 뭐 유다하고 연합한다고 둘 다, 유대는 모압보다 힘이 더 없는데 지금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둘이 연합해 봐야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유다와 회복되는 것, 서로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에돔도 마찬가지, 에서의 후손이고 또 이 모압은 롯의 후손이고, 근데 이들이 서로 반목하며 지냈는데, 이들이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연합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모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사는 것이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셀라는 에돔의 수도인데, 에돔의 수도로 보는 것보다는 원뜻 그대로 바위산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바위산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그렇게 그들의 양을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그의 백성들이 유리하고 길에서 다 죽어갈 거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에 처한 모압이 있는데, 이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3절 4절 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이 캘리포니아 날씨 같다고 그랬죠. 소아시아의 날씨라는 건 캘리포니아하고 아주 흡사하답니다. 가보지 못했는데 레바논의 날씨는 이 캘리포니아하고 아주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낮에 얼마나 햇볕이 강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밤 같은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를 숨기고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고,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모압도 마찬가지지만 유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어려움, 그들의 피난민들이 유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보금자리가 대낮에 밤 같은 그늘을 지어서 그 피하는 자들을 숨겨주라는 거죠. 도망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긍휼을. 주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때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건, 이것을 무슨 윤리같이 생각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자비를 베풀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면 큰일 납니다. 같이 벼락을 맞는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징계를 하는데 죄 없는 자가 없죠. 그럴 때는 바짝 엎드려서 숨소리도 조용히 쉬면서 주님이 어떻게 지나가시는지를 잘 지켜보는 것이 도리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럴 때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나서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이,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종교전쟁이 났는데 제네바에 피난민들이 몰려드는 거죠. 근데 제네바도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됐지만 살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판인데,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난민들이 그 난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었죠. 그때 켈빈이 제네바의 시장이죠. 목사 겸 시장인데 그 켈빈이 그것을 난민들을 수용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에 가면 전부 다락방이 있어요. 프랑스에도 물론 다락방이 있는데 건물의 제일 위층이 다락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락방, 프랑스의 다락방은 하녀들을 묵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스위스는 원래 뭐 잘 사는 나라고 하녀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다락방을 왜 지었냐면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은 거죠. 한 층을 더 올려서 거기다 난민을 수용한 겁니다. 그 난민들이 그 당시에 최신 기술이었던 시계를 만드는 법, 초콜릿 만드는 법,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이 스위스의 산업이 된 거죠. 초콜릿이 뭐건데, 시계 만드는 게 뭐건데, 유럽에 그렇게 기계공업이 흔하고 독일 같은 나라가 다 먹었을 것 같은데 스위스가 아주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살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가장 죽기 직전 같은데 그때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 때, 이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실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명분을 주시는 거죠. 마귀가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분을, 내 자녀는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늘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축복의 길을 여시는 거죠. 인색함 가운데는 주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늘 그렇죠. 이 주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에게 붙들려 있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4절에 밑에 보면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5절에 이어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모압의 멸망을 품으면 다윗의 왕국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큰 축복이 함께한다는 거죠. 인자함, 충실함, 정의, 공의, 이것은 모두 다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임재가 그 안에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해야지, 주님의 붙들려야지만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정의와 충실함과 인자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늘 이런 은혜와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의 문제는 교만인데, 문제는 교만을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에는 깊은 영적인 문제가 들어있어요. 우리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카고 대학에 유명한 심리 실험이 있는데 부유한 사람과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실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의 행태를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옆에 프리체리라는 과자를 갖다 놔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과자를 손대지 못합니다. 기가 눌려서 그런지 아무도 거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거기다 음식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고 물어보지 않고는 손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그 실험을 하면서 그 과자를 계속 먹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에서는 옆에다가 사탕 같은 걸 갖다 놓은 다음에 이것이 옆에 방에서 실험하는 아이들이 실험을 끝난 다음에 먹을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실험자들은 손을 안 대는데 부자들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먹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실험을 하는데 스톱 사인에 차가 쓰는 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고급 차들이 그 질서를 안 지킨다는 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더 악하기 때문일까요? 악한 사람이 부자가 됐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특권의식이 있는 거죠.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에는 가치라는 것을 상품,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서부터 분리시켜서 떼어낸 거죠. 그 돈이라는 것 자체에 우상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우상적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의 권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사람이 소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가지면 생명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죠. 뭐가 된 것 같고 막 삶에 활력이 생기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죠. 기분이 좋은 거죠. 생명의 힘이 느껴지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스릴 권세, 더 큰 생명의 권세가 내게 없으면 돈이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이 모압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큰 축복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의 저주가 되고 묶임이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모압이 모압을 위해 통곡한다는 건 그만큼 철저하게 비참하게 망한다는 거죠. 길 하레셋, 길 모압처럼 하레셋의 길이라고 하는 그 도시인 거죠.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건포도 떡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는 백설기처럼 떡에다가 건포도를 넣은 것 같은 게 생각나서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건포도에 떡에다 건포도를 넣은 게 아니라 건포도를 떡처럼 포도를 말려가지고 마른 그 포도를 눌러가지고 떡처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야 보관하기가 좋았겠죠. 오랫동안 두고 포도를 먹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건포도인 거죠. 건포도 덩어리 이런 거죠. 그것이 모압의 부를 가져오는 모압의 가장 큰 산물인데, 그 떡 때문에 슬퍼하면서 울게 될,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8절에는 그 건포도 떡이 나오던 그 건포도 덩어리가 나오던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 가장 좋은 포도가 나는 지역이 신마와 헤스본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포도나무가 다 말라버릴 거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주었던 것을 거두는 때가 오는 거죠. 내 손에 있으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거두면, 그래서 그것을 자자손손이 그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안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굉장히 그런 게 있는 거죠. 지키기 위한. 그러지 않으면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 주님 앞에서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창자라는 건 심령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이 히브리어에서 쓰는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심혼이 모압의 이 멸망을 보고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의 이 아픔을 보고 스스로 아파할까? 물론 우리가 영이 하나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그것 때문에 심령이 아픈 것일 수가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이 모압의 운명이 유다의 운명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픈 겁니다. 모압을 보면서 유다도 결국 모압처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프다고 볼 수 있겠죠. 모압을 보면서 유다가 돌이켜야 되는데 모압이 돌이키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명 앞에, 등불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가면 이제 여호와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모압이 큰 그런 부귀영화를 이루었는데 근데 이것이 3년 내에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이 특이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으시는데 항상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성으로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대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큰 뜻에서 이루어 가셔도 또 피할 길을 내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 가운데 은혜의 역사인데, 주님이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품꾼하고 해를 정하면 1년 일하기로 했다, 2년 일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품꾼의 싹을 정확히 세무를 해줘야 되죠. 2년 계약직이면 딱 2년이 채워지면 그것을 계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3년 안에 끝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12절에 가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라. 그노스신을 모시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정말 참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이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봐야 그 비슷한 거나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나땡이라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면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온전한 삶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흉내내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흉내를 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새벽 제단을 회복시키시고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거죠. 정말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위에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큰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붙드는 그 마음에 있는 거죠.
1년 동안 작정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면, 3년 동안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기도를 하면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3년을 기도하면 너에게 큰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3년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1년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히 나 그걸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문을 여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작 본인은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젯밤에도 한 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얘기를 밤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하긴 어렵고 한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자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은 시험과 고통과 아픔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임도 최소화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돌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중에 무슨 기회로 그렇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교회에서 받으셨을까?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거죠. 심령의 문제고 시몬의 문제니까 어떤 일로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도록, 교회 헌신되고 축복을 받도록 대적의 무리가 그냥 둘 리가 없죠. 그 길로 나가도록 그냥 두겠으면 다 나갔겠죠. 계속 공격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축복의 통로로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죠. 가족을 위해 중보하면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교회를 위해 중보하면 교회로부터 핍박이 오는 거죠. 대적의 무리가 비웃는 거죠. 야, 이게 네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가족이야? 가족이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교회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을 넘어가야 진정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 앞에 있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의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누가 얘기해줘서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정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100가지 이유를 아프고 상처받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100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그 모든 이유를 한 가지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뵙게 되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오직 한 가지 이유, 심령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공격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영이 열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에서 영이 열리는데 그 심령이 강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상처가 평소에는 1로 봤던 상처가 1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기도의 때가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데 기도할 수 없으면서 힘들다 그러는 거죠. 그 100가지를 뒤집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온갖 일이 있겠지만 결국은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은 삶의 승리자가, 유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이 이 자리에 있고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새벽의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형제를 품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이 새벽 제단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도의 때이오니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가 쉽게 오는 것이 아닌데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공동체와 가족과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모든 것이 바뀌는 그 목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그림자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에
부으시는 주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약속의 확증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